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거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주일부터 7번째 주일이 오순절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고 또 7주간 동안 예수님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까지 8주간의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8주간의 설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령 예언의 성취 말씀을 잠시 되새겨 봅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령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미래를 향한 남다르고 색다른 소망, 곧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성령께서 갖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에 혼란이 있고요, 혹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과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각, 이성으로는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는 것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삼위일체는 세 위격이면서 한 분, 한 분이면서 세 위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위격이면서 한 분, 한 분이면서 세 위격.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또 존재와 본질은 한 분으로서 목적과 뜻이 또 섭리해서 일치를 이루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 교회의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로마 말로는 아우구스티누스고 또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수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시켜 보려고요, 수많은 유비를 들었습니다. 이 유비라고 하는 건요, 비유가 아니라 유비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례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고 그 예를 들면서 좀 이해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실례를 든다면 상황에 따른 역할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남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는 남편이에요. 또
태어났으니까 아들로서 부모에게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아들, 남편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달라도 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세 가지 모양으로 역할을 합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는 하나인데 각 부분이 있고 그 부분마다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뿌리, 줄기, 가지는 각각 다르지만 나무는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유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나무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아도 이것들 안에 속에 있는 본질은요, 지식도 없고 감각도 없고 생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아버지, 아들, 남편으로서의 역할론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역할에만 치중하고 하나에 대한 강조를 약하게 하면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적 설명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폼, 어떤 모양으로만 있는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본질은 하나임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라고 하는 이 수많은 유비가 있지만 삼위일체를 증명한다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과 삼위의 진정한 구별에 대한 신비를 보다 조금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사실 삼위일체는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식으로 설명하면요, 삼위는 나누어질 수 없는 동등한 한 본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 자체는 한 하나님으로서 불멸하고 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아도요, 관계는 다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갖지 않고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성부를 갖지 않고는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거스틴은요, 삼위일체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양식에 적용된 관계 개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본래부터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세 존재가 서로 가지는 불가분리의 관계 안에서 존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믿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요,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해하려고 이 이해의 폭을 엄청 넓혀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통을, 세상에 많은 물통을 많은 물을 담아보겠다고 커다란 물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옥상에 옥상에 커다란 물통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 그 물통을 만들면요, 빗물을 담아갖고 허드렛물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물통 엄청나게 큰 거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빌딩은요, 옥상에 커다란 수영장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요, 아무리 큰 물통이라 할지라도요, 바닷물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쌓는 지식은 물통의 수준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요,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대단한 양수기를 가지고요, 바닷물을 퍼내도요, 저수지 물은 퍼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닷물은 퍼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이해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세 위격이면서 한 분이면서 세 위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증명하고 믿게 하는 증거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의 증거와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보통 이렇게 세보면 짧으면 30분, 길면 33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분 내외의 언저리에 이 삼위일체를 말한다? 어렵습니다. 평생에 걸쳐 삼위일체를 연구한 분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30분 안에 다 쥐어버리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또 믿는 일이 바른 신앙이다. 이걸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요, 하나님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성령은 쏙 빼놔. 왜? 자기네 교주가 성령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요. 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은 빼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삼위일체를 믿는 건요 사랑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삼위일체가 믿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 하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윗지방이라고 하는데 저기 이 유럽 이쪽으로 이제 전도하러 다니다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갖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탁 보이는 거. 오, 예수 믿는 사람들 많네.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입니다.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요,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유대인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딱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아볼로가 오직 한 가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 말을 아볼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인데, 이분들이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부부가 어떤 일을 하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도요, 선교할 때 돈이 필요하면 천막을 만들어 갖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니까요, 우리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성경을 열심히 말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좀 만납시다. 그리고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전도가 있으니까 이제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떠난 뒤에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유튜브에서 이 찬송을 열심히 찾았는데요, 웬걸요 반주는 있고 이 자막만 보이고 노래는 있는데요, 실제로 노래 부르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요, 바울이요, 놀랄만한 대답을 듣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니요, 우리는요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 성령이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으니까 에베소 사람들 역시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볼로보다 더 정확한 말씀, 아볼로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고 궁극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이요, 회개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전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던가요?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뒤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 요한이 말한 예수님을 믿는 게 당연하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볼로의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를 알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후에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안에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악귀를 물리쳤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흉내내다가요, 악귀에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마술을 버리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책을요 모두 불살랐는데 책값이 무려 은 5만 정도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안에 주의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이 흥황하며 세력을 떨쳤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람이요, 뭘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아는 지식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혀가 짧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혀가 짧은 선생님이요, 학생에게 한자를 가르치면서 바담풍 그랬어요. 혀가 짧으니까 바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바담풍 그러는 거예요. 이제 혀 짧은 선생님이 이제 좀 가시고 혀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는 선생님이 와갖고 학생이 바담풍 그러니까 아니야, 바람풍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 바담풍이라고 배웠는데요. 바담풍이 맞아요. 바담풍이 맞아요. 먼저 배운 것만 끝까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바람풍이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은요, 세상 말로 좀 깝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먼저 아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요, 지금요, 엄청난 지식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만 알고요, 이 홍수처럼 쏟아나오는 지식을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훑어보지 않으면요, 내가 아는 그것이 모두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그것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다 그냥 현재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고집하고 말하기 전에 세상을 한번 살짝 둘러보면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에베소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다가 요한의 세례만 고집하면요,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렸다. 이 누가 아느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답답한 옛날 지식에 그냥 딱 사로잡혀 있고 나 아는 것만 모두 옳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내 아는 것이 옳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도 있으니 그것도 알아야 하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보면요, 예수님을 전한 아볼로가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연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세례를 전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연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면요, 아무도 아닙니다. 세례를 주었던 요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볼로, 요한, 또 바울을 사용하셨고, 또 이 사용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듣는 에베소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말하는 사람, 사용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요, 사용하시는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모르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감화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누가 믿게 해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할 수 없느니라. 아볼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었을 때도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사용하시고 아볼로에게 가르치게 하셨고, 아볼로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지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힘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이 에베소 사람들을 감화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요,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받을 때는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요, 학교에서 코칭 과목을 강의합니다. 근데요, 코칭 과목을 강의했다고 이제 강의 내용을 이렇게 교무과에 올리면요, 교무과하고 교무과장님하고 총장님이 코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깝깝합니다. 왜? 벌써 20년 전에 다 얘기했고, 내가 강의하는 학교보다 더 유명한 학교, 더 크고 학생도 더 많은 학교도 이미 다 강의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제가 깝깝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두어야 하는 거죠. 성령의 존재를 듣지도 못했던 에베소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체험, 성령 충만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요, 기도하는데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아이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배우지 않은 언어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배울 시간도 없었을 텐데요,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요, 에베소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모두 12사람쯤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 능력의 사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지혜와 믿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곳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약에는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한글 개정판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13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23번 나옵니다. 또 주의 영이라는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제가요, 성구 사전 이 컴퓨터로 뒤져갖고요, 일일이 하나씩 세니까 13번, 23번, 10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이 임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르게 합니다.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의지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행하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요, 신성모독자라고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구원 섭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아들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은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일에 하나의 일을 하셨습니다.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일하는 목적에서 하나이시지만 본질적으로도 한 분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함을 믿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증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아들과 성령이 또 함께 해 주시는 일입니다. 아들이 함께 하시면요,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또 함께 해줍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말로 증명을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임을 고백할 따름인데 이러한 고백의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질문처럼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요, 이단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그럴듯한 꾀를 내고요, 집단의 힘을 모으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요, 사람을 많이 불러다 모으고 자기네 교육과정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수료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는요, 10만 명 수료했으니까 10만 명 수료한 우리가 진짜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10만 명 수료했으면요, 50만 명 모이는 교회로 가지. 10만보다 50만이 더 많으니까. 왜 10만만 얘기합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제대로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이게 진리의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놓았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없다면 그 사람들은요 모두 다 쭉정이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비록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둬들이는 알곡입니다. 에베소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됐답니다. 그런데 이 12사람이 성령 받은 후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에베소 도시가 완전히 그냥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은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한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감사하다, 이 말을 하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이며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에베소 지역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바르고 담대하게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뻐하며 능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것처럼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삼위일체의 믿음을 바르게 전하는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처럼 저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세상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저희의 믿음을 조롱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를 담대하게 물리치도록 저희를 강하고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의 비전, 축복의 세계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